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절정에 다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해내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딱 정확한 답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너 참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굉장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저희들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땡 소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딱 정답인데 왜 베드로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대답이 되기 위해서는 더 온전한 중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고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적들을 쭉 돌아보면서 종합하고 비교 분석했더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회개의 말씀들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과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분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 병자를 고치시고 불가사의한 기이한 일들을 행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엘리야인가 보다. 엘리야 그 계통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회개를 외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꼭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계통에 있는 분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을 때에 그들이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답했던 건 그러한 중심에서부터 분석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나온 답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다른 민족의 구원자라면 그냥 능력만 많은 자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 나의 구주가 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를 관계 가운데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규정했다는 거죠.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되지만 거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관계로 베드로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이게 알게 된 건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적인 지식이나 뭐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능력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관계는 아버지가 얘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관계는 돈이 많다고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힘이 많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관계는 그 사람이 선포하고 알려줘야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밥만 먹여줘요. 옷도 입혀줘요. 학교도 보내줘요.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돈 준다고 아버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알려줄 때 진정한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도 이해할 때 힘과 권위로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복을 주신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맞춰서 네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딩동댕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래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매버리면 너 매지는 거야. 너. 내가 풀면 풀려. 나한테 잘 보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권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매니까 매이는 거예요. 내가 푸니까 풀리는 거예요. 내가 뭘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매고 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일 가운데에 하늘이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관계적으로 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해해야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는 그런 걸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냥 바로 땡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저에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좀 얄미운 분이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한 번에 쑥 주시질 않고요. 뭔가 끝에 한 번씩 꼬이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늘 그러세요? 왜요?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힘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답은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찬송의 맨 끝에 결말은 다 이렇게 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평화가 되시네. 나의 영광이 되시네. 이게 고백되어져야 이게 완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현상과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힘이 많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분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 아버지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능력이 많아봐야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자그마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면 뭐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없으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깊은 사귐이 없이 그냥 배운 지식과 능력에 대한 현상과 우리의 얘기들만 되어질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는 일하러 오신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죽으시고, 그럼 뭐 우리를 그 위한 일들만을 해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인 줄 아는데 이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나 단순히 그 일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 앞에 분명하게 주어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은 늘 애쓰신다는 거죠. 수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보여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나가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이유를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내가 병을 낫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만지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담당하며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요, 그를 나타내시고 그를 전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나와 만나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거죠.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전함으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나와 예수는 늘 함께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여전히 일로 생각합니다. 일로. 우리는 믿는 것도요, 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라는 것도 일로 생각하고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다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일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신 줄로 압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빌 수 있는 민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일이 되어지면요,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은요, 그냥 어떠한 중심만 딱딱딱 핵심만 잘 찝으면 돼요. 효과만 보면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랑 시험을 잘 보는 애가 다르거든요. 시험을 잘 보는 애는요, 공부가 일이에요. 그래서 딱 요점만 딱딱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건 보지도 않아요.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물론 그런 애들이 성적이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애 취급도 받긴 하지만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읽는 거예요. 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시험 보려는 공부는 곧 요점만 한다는 얘기죠. 예배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도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앞뒤는 잘라버리고 설교 시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아니야. 예배의 핵심은 축도야. 축도를 안 받으면 모든 게 다 꽝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축도 전까지는 들어오고 축도만 마치면 다 이뤘다가 팽 나가도 되고. 왜요? 예배가 일이거든요.
아니 꼭 예배의 어떤 순서만의 중심을 갖고 가는 것보다도 예배 자체를 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해요. 일을 마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요. 일이니까, 이건 어떤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엄마가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을 차려주는 게 일처럼 되면요, 애들은 밥을 처먹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식모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는 일을 즐거워하고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먹이고 양육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며 예배 가운데 늘 힘들어하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예배가 끝날까 시계만 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은 성찬도 길었는데 설교도 제대로 다 하시려나 마시려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관계로 다가오기를 원하시죠. 정답을 맞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린 죄인이고요. 가능성이 없는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답을 알고도 정답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관계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일이 아니지요. 사랑은 능력이 아니지요. 사랑은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걸 하면 복받고 이걸 하면 벌받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부담스럽고 성가신 그런 부분이 되어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하나님을 조금씩 더 고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간다면 예배가 기쁨이고 기도가 즐거움이고 기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나의 감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죠. 복 받는 일이 중요하죠. 벌 안 받는 일이 중요하죠. 나의 삶의 길이 형통한 일이 중요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위대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을 때에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무엇인가를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조금씩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그 경주선을 통과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어떠한 천국의 조건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경주의 승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옷깃이라도 썼던 예수님과의 나의 모든 흔적들을 기억해내고 그곳에서부터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